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한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 하나님 감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겼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3장 19절부터 4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19절과 20절을 먼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배신이죠.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는 하는데 그 이제 회개의 모습이 진정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배신하고 멸망하는 부분을 볼 때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닐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회개의 모습은 이제 멸망 이후 이제 나라가 한번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회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들어도 회개하지 못했고 그래서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제 4장 1절부터 나오는 그동안의 감정적이나 이제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19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은 귀한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 자식으로 삼으시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나를 너희 아버지로 여겨달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냥 이거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또 상식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부인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 탕자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를 어떤 의미로는 배반하고 떠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던 사건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여기고 또 전장 말씀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라도 얘기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이제 떠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건, 자녀의 특권과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귀한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배반해 버립니다. 그 배반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진 않으셨죠.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립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애곡하는 이유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이제 헐벗은 산에서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절에서 귀한 땅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이 헐벗은 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도 내 능력대로, 내 자랑대로 우상을 숭배해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벌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세상이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 결과는 헐벗은 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후회와 부르짖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착각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배역함은 뭡니까?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고치기려고 하니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뭘 합니까?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부분이 이들의 고백한 내용이 23절부터 보십시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부끄러운 일, 청년의 때로부터 이제 조상들의 산업, 양떼,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습니다. 부끄러운 그 우상 숭배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에 엎드리겠고 누워버리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 덮을 것이니 우리의 범죄 한 이유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간절한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정말 온전한 회개일까? 또다시 그 순간적인 상황,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시야 때지 않습니까?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종교 개혁이 잠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왕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산당이 무너지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까라는 물음표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이 회개가 진정한 고백이었을까? 이 나 또한 하나님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잠시 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무릎 꿇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회개 모습과 나의 회개 모습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새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 부분에서 정말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싫어하는 그 가증한 것,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내 눈앞에서 우상들을 제거해 버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상, 우리는 이 사이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진정, 공평, 정의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2절이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가 민족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저 이방인들, 저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저런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희생이 요구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하고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묵은 땅을 다시 쓸만한 땅으로 바꾸려면, 개간을 하려면 잡초와 풀을 그리고 돌을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굳어있는 흙을 부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땅, 그런 배경, 그런 기본 그 틀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4절을 보시면 중간이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제 할례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 기본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 이전의 생각, 내 주관적인 생각들을 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 할례가 원래 이 피부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겨내는, 겉으로만 피부로 벗겨내는 그런 표면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만 고백하고 겉으로만 회개하고 잠깐의 내가 변화, 잠깐의 그냥 노력, 잠깐의 주님 뜻으로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 일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태도가 전부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4절에서 말하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런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가시, 돌, 그런 잡것들을 모두 다 없애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그런 가증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전심으로 여호와께 다가가기를 거부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변함이 없다면 4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라.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불같은 분노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 우상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고 작정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이런 고백은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나 혼자는 할 수 없어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이가 계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나 혼자는 할 수 없어도 이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우리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회심, 전적인 돌이킴을 주님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과 내 자랑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또 이 경고의 메시지들이 왜 주어지는 겁니까? 알고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긍휼의 마음, 그런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떤 할례를 받았는가? 나는 지금 육체의 할례를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우상 숭배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나 또한 그러고 있는지를 구별하시면서 부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뜻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